31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다시 사랑을 꿈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비전을 붙잡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3절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후서 1장에 별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별명은 위로장입니다. 위로장, 믿음의 장, 사랑의 장이 있듯 이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환난 그리고 고통, 이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가슴을 억누르는 아주 무거운 그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은 고난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위로,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공급되더라. 결코 믿음의 인생에 면제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허용되는 이 환난의 문제. 그런데 고난과 고통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무의미한 고난과 환난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믿음의 인생의 여정에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이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의 사람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의 이 맥락은 사도행전 19장과 연결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우상을 파는 또 이 우상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을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떠한 오해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배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의 인생에도 면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의 문제 그리고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위로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자, 여기 보시면 소망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견고해진다. 이 말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고난의 터널,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왜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해답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왜 이 고난이 찾아왔냐고.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시는 분명한 약속 하나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이 있다. 그 은총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 소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면 환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 그 은총은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냐면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의 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소망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위로장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고린도후서 1장, 그리고 저자인 바울,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에게도 경험된 환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나의 소망은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소망 가운데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고 의지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내 자리는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경험된 고통과 환난의 문제, 이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궁극적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무슨 일 후에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문제를 경험한 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환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절망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되어 절망의 자리에 일어난 그의 놀라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과거에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내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서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소망의 사람으로 우뚝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도 면제되지 않는 환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 고난을 통과한 후 나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축복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소망은 견고한 사람이 될 것이라. 이 세상은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24년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를 인도할 것이며 25년 아니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텐데요. 지금은 노래 자랑, 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 많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1년, 12년 전 이 하모니라고 하는 이 노래 자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기적을 노래하는 부부라고 하는 그 팀 이름을 가진 부부가 자기 소개를 하고 이 부부가 이 하모니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부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이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놓게 되었는데 쌍둥이가 아니라 3명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연을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쌍둥이 가운데 한 명은 태석에서 죽었고, 또 한 명은 만 5살이 되기 전에 죽었고, 이 셋째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셋째 이름이 소정이입니다. 소정이. 이 소정이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부부의 삶이 행복한 이유,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소정이와 함께 이 부부가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그 노래 제목이 다행이다 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었는데, 제가 다행이다 이 노래 제목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고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져서 거친 바람 속에 젖은 지붕 밑에서도 홀로 내팽겨 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라는 거,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 밥을 지을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져서. 자,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젊은 부부와 소정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경험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정말 다행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다행은요,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 나를 찾아와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다행이다, 이제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통해 여러분 일시적인 생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사의 관심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가 없다면 현재의 고통은 여러분 완전히 무의미하지만, 하지만 이런 영원한 미래의 약속과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여러분 현재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영원한 영광을 내가 바라보니 현재의 고난과 고통은 가볍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니 현재의 고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아니, 이 고통이야말로 더없이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한, 더없이 좋은 약속을 붙들기 위한 여러분 관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일어나 우리에게 경험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욱더 견고한 소망의 사람으로 우뚝 설 것이라. 나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에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유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위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남은 생에 순종의 걸음을 걷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내가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기고 떠나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이웃들에게,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였다고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오늘도 위로와 은혜와 은총을 남기며 더욱더 굳건한 소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